세상에서 말하는 무능은 우리의 실력하고 관계 있는 거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능은 여러분 개인적인 실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요셉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그들이 원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뜻을 정했더니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셔가지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무능이라고 하는 부분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영적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영적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인 것에 묶입니다. 매입니다. 잡힙니다. 끌려다닙니다. 특히나 여러분 과거의 일들, 이거 전부 다 상처로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인생을 쓰게 될 겁니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생각 마음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복음을 오해하고 종교생활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 문제를 청년의 때에 모르면 평생에 잡혀 끌려가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적 상태 바꾸는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바꾸는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구원, 감사가 나오도록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깊이 묵상하세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구원을 여러분들이 깊이 감사 나올 때까지 묵상을 하시고, 두 번째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된다 안 된다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특히 강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요.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하느냐? 집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집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인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택배 여러분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문 앞에 택배가 와 있다. 좋다고 가지고 갑니까? 전화해서 가지고 가라 합니까? 가져가라 하잖아요. 분명히 앞집에 택배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좋다고 내가 들고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옆에 냅두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나한테 올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집중하지 못합니다. 짜장면 배달시키지도 않았는데 짜장면 왔어요. 그럼 돌려보내지 먹는 사람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마는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치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하냐 하면은 예전에 각인된 것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자라고 했던 그 모든 각인들, 뿌리들, 체질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안 맞아요. 여러분하고 절대로 안 맞습니다. 복음 나랑 안 맞습니다. 복음 들으면 자꾸 잠 옵니다. 왜? 세수는 예쁘게 닿으면 안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미래를 여기 육신적인 것에서 계획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이 준 거, 계획해 놓은 거, 세계복음화.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가능한 거, 세계복음화.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반드시 발견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렇게 답이 나요. 이 답이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 이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불우한 가정 환경, 힘들었던 성장 배경 하나도 상처로 안 남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겁니다.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이거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답을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 가지가 청년의 때에 안 되면 여러분 반드시 무능에 빠집니다. 여러분, 무능에 빠지게 될 겁니다.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두려워하고 나도 저 갖고 싶다. 세상 일에 매여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성적 하나 때문에 확 꼬꾸라지기도 하고 확 좋아지기도 하고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나, 그게 바로 무능입니다. 무능. 자, 여러분, 그래서 거기 빠져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 간단하게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이제 북쪽 그 10개의 지파의 충성을 이제 굳히기 위해서 세겜에 모여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북쪽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대신에 내건 조건이 하나 있죠.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노동, 그리고 지금 가중한 세금, 이거 조금 줄여달라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알겠다, 내가 좀 의논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을 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죠.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도와준 연륜이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자기와 같은 그런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는 이 솔로몬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자기와 같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도 이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다윗 왕조와 결별 선언하고 르호보암이 보낸 감독관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일로 이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는데 자기하고 이제 반대쪽의 세력에 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은 군사를 일으키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 오늘 무능력한 르호보암이라고 그랬는데 르호보암의 무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무지입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무지입니다, 여러분. 무지. 세상 말로는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무지가 르호보암의 진짜 무능입니다.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지혜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뭐 젊은 사람의 패기,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지금까지 아무 준비 없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 봤던 1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왕으로 갖춰야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서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인성, 뭐 싸가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하나도 몰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죠? 재앙이 넘어가는 그 어린 양의 피 하나도 무지했어요. 할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 이런 거 전부 다 왕으로서 다른 것은 다 준비해 놓고 정작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영적 상태, 영적 방법.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향한 솔로몬의 막 후회가 섞인 절규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르호보암은 다 무시했어요. 다 무시했어요. 앞에 서론에 이거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 결국 한번 봐보세요. 르호보암은 결국 이거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리스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살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원리스를 깨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잘 놀겠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말 친밀하고 너무 친밀하게 잘 지내서 문제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원리스는 깨뜨리는 일에 여러분은 쓰임 받을 겁니다. 청년들이 보면 준비 많이 합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고 전문성도 많이 키우고 돈도 열심히 벌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준비되어져 있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복음 하나 모르면 어디를 가든지 뭐냐 이 원리스를 깨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요. 옳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맞다고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뭐냐 불신앙입니다. 전부 다 뭐냐 영적 문제로 가득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여러분 왕이 죽고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타당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21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대적인지를 몰라요. 진짜 대적을 몰라요. 그리고 뭐냐 진짜 싸움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쪽의 10개 지파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지 말 안 듣고 그냥 이제 결별 선언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18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모아가지고는 자기 민족 북쪽 지파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제대로 모르면 원리스만 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대적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진짜 대적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대적이 누굽니까? 진짜 대적? 직장 상사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입니까? 여러분 진짜 대적이 누구냐?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예요. 몰라요 그런데. 복음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만든 장본인이 사단인데 관심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과거의 상처에 묶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지금 그렇게 막 그거 한 가지만 두고 지금 살아가게 하는 그 상태로 만든 장본인이 사단인데 관심 없어요.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정말 막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이 사단인데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맨날 첫날 여러분 틀린 싸움합니다. 틀린 갈등 빠집니다. 틀린 감정 소모에 빠집니다. 틀린 경쟁합니다. 그런 것만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인생 끝나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맨날 싸우고. 아유, 엄마 아빠는 복음이 아니에요. 직장 가서 맨날 첫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들 욕하고 자기 인생 비관하고 그게 전부 다 뭐냐? 무능입니다, 여러분. 무능. 여러분 결국에는 보세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18만 대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굽의 침략을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보물 다 뺏기고 왕궁 보물 다 뺏기고 전부 약탈당하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이거 다 뺏기고 여러분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 이게 무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무능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축복을 모른다? 이 심각한 무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진천의 청년들에게 있어 진짜 무능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무능이 뭘까? 내가 지금 전문성의 준비가 잘 되지 않은 거, 내가 지금 토익 점수가 조금 모자란 거, 내가 지금 이 학부 공부가 조금 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직업 성취도가 좀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무능은 뭐냐? 복음 제대로 모르고 사명에 관심 없다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 무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종교생활만 하다 끝납니다. 신앙생활. 청년에 대해 종교생활을 하면 계속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거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능을 끝나는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냐? 영적 문제.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도를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타락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거 봤어요. 보면서 컸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43절에. 자,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이런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상태. 타락한 창세기 3장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영적 문제 가득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이 가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의 때에 뭐부터 해야 하느냐. 그래도 여러분 결단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고 그래도 행동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 내 인생의 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되도록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부터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 청년의 때를 여러분들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이 각인된 거 이거 여러분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참된 능력이 뭐냐?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참된 능력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참된 능력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분명하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7절 우리 지난주 본문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나는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빌립보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참된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을 찾아야 돼요.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능력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 엄청난 전문성 가지고 여러분들은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평생을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충만해 가지고는 결국 무능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5분 뒤에 일어나는 일도 알 수 없는 인생이 자기 계획으로 충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자기 경험으로 충만하고 자기 소원으로 충만해 가지고는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이런 인생은 사단의 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참된 힘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8절입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죠.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48장 38절입니다. 없네. 내가 잘못 찾았구나. 여기 보면은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불신자도 인정하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건 안 찾아도 알잖아요.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대적을 알고 진짜 싸움 싸워야 돼요. 이제 고만 사람하고 이제 고만하고 진짜 싸움 싸워야 돼요. 예. 여러분 진짜 대적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떠나라. 그리고 거기서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너희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9절이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반면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는 어떤 싸움입니까?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의 진짜 원수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라. 쉽게 말해서 그죠? 영적 싸움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있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싸움이 무엇이냐? 이 싸움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 실패시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라. 그러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사단이 너희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반면에 여러분을 승리시키는 싸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 입어라. 너희의 진짜 원수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다른 것은 준비 다 해놓고 복음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능한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원리스 깨고 틀린 싸움 싸우고 그 영적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데 원수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참된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힘 성령 충만, 참된 방법 영적 싸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참된, 쓸데없네, 하나님 자녀의 참된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참된 힘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막 뭐 가지고 소유하고 성취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참된 싸움이 무엇이냐?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죠? 사모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청년의 때에 헛된 것들 다 내버리고 참된 것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천의 청년들 하나님